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그게 그 이름이 됐다라고 말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낭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뭐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짓잖아요. 진짜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은 다음에 그렇게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불려지는 그 동물이 아담이 인류 최초로 짓고 불렀던 그 이름과 동일할까요? 아담도 사자라고 했을까요? 미국 사람은 라이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라고 부르지만 타이거라고 부르고 태국 사람은 스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다른데 아담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려지는 이 이름이 아담이 지었던 그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식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 식물을 사람이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럼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 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식물의 표본뿐만 아니라 동물의 그 기원을 통해서 본다면 사실 아닌 비사실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정말 인류 최초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까? 그 인류 최초의 언어는 사라졌을까?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저도 히브리어라고 생각했는데. 인류 최초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문명, 고고학자들이 애굽이나 이집트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쐐기 문자 형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메르어, 캄보디아에 보면 크메르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캄보디아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무슨 사원이 있어요? 앙코르왓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참 배우고 이게 보고 깨달은 바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문명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가 가장 오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서 고고학적으로도 볼 때 사실은 언어의 해석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야, 아담이 불렀던 그 원래 태초의 그 이름이 진짜 상실되었던 시점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그렇게 불려졌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노홍스테까지는 그렇게 불렸죠.
노아 홍수 때까지는요. 그럼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언어가 바뀐 건가요? 언어의 분화는 노아 홍수 이후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빙하기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바벨탑과 함께 언어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죠. 그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언어가 창세기 11장 히브리어가 아니라 거죠. 예, 그건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이 갖는 IQ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 세상에 있는 새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 형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의 지능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요. 가장 IQ가 높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긴 하지 않습니까? 뭐 250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 잘할 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먹으면 네, 그 아이들 똑똑해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서울에서나 이렇게 특별히 아이들의 뇌 지능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도 참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 잃어버렸던 언어가 마지막엔 한 언어로 쓰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슨 언어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영원이냐는 거예요. 그 언어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그러면 천국 가서도 벙어리로 있게 되어지나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완전한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는 새롭게 한번 인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잃어버린 언어, 잃어버린 인간의 지능, 그리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일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2장에 19절에 나와 있는 정말 아담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는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바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만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